오늘은 종려주일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아직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 수많은 군중들과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Save me now,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오심을 환영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중들이 구원해 달라고 그런 외침과 예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아서 자신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해서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생각하는 구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그것이 응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주님은 고난 받기 위해서 들어가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셨습니다. 말 대신 나귀 새끼를 타고 간 이유는 주님이 왕으로, 위엄이 있는 왕으로, 권세를 있는 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희생의 어린 양으로 백성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주간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그렇게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며칠 동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셨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날려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세족 목요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다음날 체포되어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설교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한 설교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제 날이 밝으면 내가 체포되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인데, 나는 떠나지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늘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떠나지만 성령을 보내줄 것과 성령께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과 이제 영원히 이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다, 죽는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해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 그동안 제자들은 성령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도,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는 것도 충격인데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것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1994년도 1월 1일 날 밴쿠버를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처음에 그 레지스터에게 이제 등록을 하는데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Do you have email?
난 그때까지 이메일이 뭔지 전혀 몰랐어요. Do you have email? 이메일? What's email? 야, 이메일이 도대체 뭐냐? 막 설명하는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이메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정말 전혀 모르는 걸 물어볼 때요, 황당하고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로부터 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도 레포트도 이메일로 내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들었을 때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누구인지 알아요. 보혜사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운명할 것이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게 되지만 결코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너희는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결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어떤 분인가요?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성령, 보혜사 성령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보혜사예요. 처음 듣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 보혜사 성령, 특별히 성령이 누구인가요?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한번 살펴볼까요?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등장한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신을 루하흐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야훼라고 그러죠. Almighty God, 야훼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루하흐는 이 성령을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창조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와 성령께서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성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잉태할 때 예수님을 이 땅에 오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이 바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때 성령님은 예수님의 탄생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루하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을 말합니다. 이 푸뉴마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과 약간 달라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푸뉴마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괜찮아요? 나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푸뉴마 성령님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얘기할 때
이 성령도 푸뉴마입니다. 이 성령님, 푸뉴마 성령님은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은사 받는 사람들이 능력 사역을 할 때 이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성령님은 푸뉴마 성령님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은 누구냐?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단어가 첫 번째는 푸뉴마 성령님은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럼 보혜사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라는 단어는 전치사인데 바이라는 뜻이에요. 클레오라는 말은 I call, 내가 말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름받은 자.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는 파라오와 클레오의 부르다와 바이라는 전치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돕기 위해, 조언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이 보혜사 성령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우리가 이름도 생소한 단어를 썼어요. 근데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일상 용어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대략 5가지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헬퍼입니다. 돕는 성령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늘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 주시겠다는 이 이야기예요. 제 딸이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달려가잖아요. 꼭 우리 딸에게 엄마 같은 존재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때 반드시 오셔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레디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힘든 일이 있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인이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돕는 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우리를 돕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사람들을 기대하면요 실망만 더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사실은 기대를 언덕이 못 됩니다. 설사 부모라 하더라도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요즘처럼 성령님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때가 더 있을까 생각하면서 지금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알바를 하고 가면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위해서 기도하면서 운전해요. 그래서 제가 이 운전대만 잡으면 습관이 되었어요. 딱 주여, 자동으로 제 입에서 나오면서 성령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자기가 구걸하는 그 장소 옆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혼자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나요? 그래서 그가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찾는데 사람들이 그 맹인을 꾸짖는 거야.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여러분 내가 그 옆에 있었으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안내할 텐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를 안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예수님 만나려고 맹인은 정말 그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합니다. 사람들은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도와줘야 될 그 순간에 방해하는 것이 때로는 친구고 때로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혜사는 teacher입니다. teacher, 선생님이에요.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가끔가다 핸드폰이 어디다 놨지? 냉장고에 두는 건 두진 않았을 텐데 어디든지 도대체가 생각이 안 나요.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알바를 하러 가야 되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알바를 자동차 키가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여기서 10분만 늦으면 강남까지 가는데 20분 늦는데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키를 어디다 뒀는지 도대체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옷을 입었다 벗은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옷을 입고 그 주머니에 넣어놓고 난 다음에 그 옷걸이에 걸어놓고 난 다음에 엄한 데서 키를 찾으니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혜사는 위로자입니다. 컴포터입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과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 위로의 역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은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더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나요? 사람들을 기대하면 절망만 보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친구라 할지라도 나를 한낱 쓰고 버리는 도구, 일회용 반창고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희덕거리고 웃고 떠들다가도 혼자 집에 가서는 정말 극심하게 외로운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대부분 보니까 이 유명한 사람들, 탤런트, 그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우울하더라고요. 정말 오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걸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니까 약물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알코올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정신의 내상을 입게 되어 있어요. 위로자 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다면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과 낙심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대언자예요. 어드보케이터예요.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대언자이신 성령님께 전도할 때 대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대언자는 변호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이죠. 이 누수가 생겼어요. 3층에서 천장 어느 날 새벽에 와보니까 우리 교회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실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천장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통을 받쳐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졌는지 몰라요. 통이 넘쳐나면 물이 흐르는데 한 5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3층한테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좀 처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3층이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오히려 소송을 해버렸어요. 아니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밑에서 위로 갑니까? 나 같으면 저는 그 우리 식당 쪽에서 밑에 식당으로 물이 떨어졌다 그러면 먼저 가서 내가 우리 교회가 문제든지 다른 데가 문제든지 우리 바로 밑에니까 어쨌든 조치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원인을 찾아서 발견해서 이제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3층에서 소송을 거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변호사 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대처하고 대응하다가 결국은 3년 정도 끌어서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자기가 소송을 걸어갖고 결국은 그 사람 한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어요. 변호사비. 나중에 또 저도 할 수 없이 변호사를 샀어요. 이것저것 하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한테 5천만 원 다 준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 되시는 하나님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맡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보혜사 성령님은 카운슬러입니다. 상담자 되십니다. 우리의 세미세한 부분까지 상담해 주시는 그 하나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상담자 되신 하나님께 상담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했는지 본문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고 평안함 가운데 살면서 결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날마다 살면서 사실 두려움이 항상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주제는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괴물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걱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걱정하면서 눈을 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행복을 꿈꾸면서 오늘 아침 눈을 떴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의 걱정이란 뜻으로 쓰인 헬라어는 메림나오라는 이 라틴어입니다. 메림나오는 나누어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항상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 있으면서 세상에도 또 마음이 열려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또 기도를 마치고 아멘하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문제를 생각하면 또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이 나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걱정으로 굳은 날씨를 이제 개게 만들 수 없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몸에 있는 병이 사라지나요? 사실 걱정하면 병이 더 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걱정되는 일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그 걱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김동관 집사님이 기도할 때 비행기 사고 뭐 이런 사고 때문에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비행기 사고를 당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평생 그런 사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사고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40%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걱정한 대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은 딱 2%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갖게 되는 가장 큰 후회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염려로 시간을 보낸 것에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걱정과 근심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고민을 할 것이 많은 친구가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고 걱정을 대신해 줄 사람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대요. 근데 연봉을 2억 5천만 원을 주면서 내 고민을 좀 풀어줘라. 그리고 자기 비서를 하나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해결해 줄 비서를 연봉 2억 5천만 원을 주고 고용했습니다. 근데 고용당한 사람이 딱 보니까 2억 5천을 나한테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저에게 연봉 2억 5천만 원을 어떻게 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자네가 그거부터 해결해야지. 그랬대요. 여러분, 인생은 염려하면서 살기에 너무나도 시간이 없습니다. 짧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염려할 시간에 우리는 사랑하고, 염려할 시간에 감사하고, 염려할 시간에 우리는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축제처럼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7절 아까 읽었지만 한번 다시 본문 27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기 27절에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기 1절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be troubled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이 수동태는 주어가 사람, 내가 아니에요. 주어가 사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수동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사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며 산다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사물에게 우리의 인생이 끌려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지배해야 될 것들이지 사물들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그것의 노예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걱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는 사람들은 사물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걱정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것들에게 지배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염려가 되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염려가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염려가 되는 것들을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문제들을 던져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민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고민을 내가 던져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적용이 잘 안 돼요. 먼저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일 내가 해결해야 될 돈 문제가 있는데 당장 수중에 잔고가 없다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걱정하지 않겠어요? 염려하지 어떻게 않겠어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주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 마음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갈 때 염려와 걱정의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성령 충만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걱정한 문제들을 성령께서 가져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실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하나님이 그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면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제 주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사역 때 설교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 그 성령께 맡기면 성령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 내 문제를 맡기고 성령께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